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블루 크리스마스인 분이 있어요. 우울하십니까? 활짝 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여러분들 칸타타가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할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 7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1.1획도 잘못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살던 그리고 어둠에 묻혀 살던 사람들이 빛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원래 스불론 납달리 땅 9장 1절에 보면 바로 이런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무서운 대적들이 많은 접경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루트를 통해서 아수르가 침범했고요, 바벨론이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였냐면 바로 고통 가운데 있고 막 그냥 침입을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도 역시 수도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늘 얘기하면 이 수도권, 서울 이런 게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늘 접촉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 말하기는 참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침략도 많이 받고 소외됐던 이 땅이 어디였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멸시받던 곳들이 어떻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곳,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마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사역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변방에 있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갈릴리 그 근방 지역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사역을 하실 때는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어부들을 선택하셨고 해변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멸시받고 흑암에 있던 그런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젠 빛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살아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더 아픔과 고통을 내가 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구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추수를 한 다음에 꼭 잔챙이들 남겨두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히려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셔서 온 모든 것을 새로 빛을 발하는 곳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내게 그 어둠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거기에 관심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그러면 아픈 아이 때문에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립니다. 식구들은 다 찬밥에 뒷전이에요. 그 아픈 아이 때문에 온통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과 애정을 쏟고 계시냐면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빛을 그곳에서 비춰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아버님이 목사로서 유행가를 절대 따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곡 허락받은 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두운 곳이었고 그늘진 곳이었고 남들이 멸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땅들이 빛의 땅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변방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구석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면 그 어두운 구석이 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던 곳이 변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중심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뒤에 이야기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결과들을 앞부분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이 어둠의 땅 변방에 있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셔서 주님이 뭘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모두 죄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멍에는 여러분 소에게 씌워주는 그 멍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깨 위에 그 무겁게 짓눌리는 그것을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멍에 제일 무거운 멍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멍에는 바로 어떤 멍에냐면 죄의 멍에입니다. 모두가 죄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짓눌려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멍에들을 꺾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리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공격을 당했고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압제자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막대기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멍에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꺾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꺾으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이토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면 산산이 부셔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어깨에 무거운 멍에가 있는지 모릅니다. 멍에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멍해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멍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 그리고 많은 아픔, 질병, 그리고 실패, 이런 것들이 멍해로 어깨에 쥐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무게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있는 그 멍에들을 꺾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꺾어 주신다, 산산이 부셔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흔적도 남지 않게 다 박살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박살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꺾어주시는 하나님, 완전히 산산이 부셔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다 꺾어주시고 부셔뜨려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왜 행복하고 기쁜 절기입니까? 우리의 무거운 멍에들을 박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물을 받고 즐기고 이런 것을 성탄절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무거운 모든 짐들, 죄의 짐부터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부셔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 어깨에 채찍, 눌려서 살면서 그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 어깨에 채찍 자국이 없습니까? 생채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생채기 저런 생채기를 우리는 특별히 악한 영의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졌던 우리의 채찍들, 맞았던 채찍들, 그런 채찍질의 자리가 우리의 어깨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채찍과 막대기들을 부셔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무거운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뒤에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뒷부분에 우리의 모든 멍에와 무거운 것들을 꺾어주시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십시오. 그 표현을 볼 것 같으면 4절입니다. 4절. 갑자기 7절이 떴습니다.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강대국들로부터 공격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침략을 무척 받았습니다. 침략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은 싸울 줄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갖고, 특별히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한 번은 미디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호전적이고, 그래서 7년 동안 농사를 지면 싸그리 걷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다 걷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호전적이고 무서우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 갖고는 다 완전히 휩쓸어 가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견디다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누구와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딱 300명을 뽑아 하나님께서 미디안 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디안을 치는 그날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얘기는 미디안이 아주 싸그리 그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셔서 300명 용사 가지고 전체 메뚜기 떼 같았던 미디안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사기 8장 28절에 가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미디안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미디안의 날, 그날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어하심으로 그 땅에 40년 평안이 있게 하셨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멍에, 모든 아픔, 모든 짓눌림, 모든 고통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다 꺾으시되 완벽하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완전한 자유, 미디안의 날처럼 만드시는,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날처럼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가? 승리가 있는가? 나의 모든 멍에가 꺾여졌는가? 난 무거운 것이 없는가? 나는 눌리는 것이 없는가? 나는 채찍에 맞은 상처가 있지는 않은가? 아직 나에게 그것이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주인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미움의 짐을 지게 만듭니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가 죄의 짐이고 또 하나는 미움의 짐이에요. 여러분, 미움의 짐을 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소화도 안 돼요. 갑자기 열이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미움의 무게, 미움의 멍에라고 하는 것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패의 멍에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멍에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멍에들을 완벽하게 부숴주시기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후 예배 때 드로잉쇼의 창시자인 예술감독 김진규 감독의 간증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분의 두 번째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강단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오십시오.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제발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러 알아서 나와야죠. 그런데 또 안 나오니까 제발 나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7절 끝에서 뭘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한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성품이냐면 열심인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열심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슬금슬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열심히 예수 믿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가끔 학교를 다닌다면 그 학생이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 열심인지 직접 당신이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꺾어주시고 모든 짐들이 부셔지고 모든 짓눌림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아픔이 치유화되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과연 이런 은혜가 지금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오늘 3절을 보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 3절을 한번 가볼까요? 3절 봅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한 절 속에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즐거워한다.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스트레스 잔뜩 받고, 그리고 인상 쓰고 살고 소리 지르고 사는 사람 절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웃으며 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구박합니다. 뭐 때문에 구박하는 줄 아십니까? 제게 주름이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비교해봐도 보면 내가 주름이 빠글빠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애터미 센터를 하는 교인이 있어서 신방하고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일부에 나오는 권사님이에요, 저한테 애터미 화장품 세트를 줬어요. 주름 제거 개선하는 것까지 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주름이, 움푹 패인 이 주름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만납교회에서 그 많은 교인들요, 인사 다 끝나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옆에서 제가 부목사로 인사하면서 10분 동안 웃으며 있었어요. 왜? 그 사람과 나는, 그 교인과 나는 서로 딱 한 번만 마주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나 지금 웃었으니까 당신한테는 찡그려도 돼. 안 해요. 계속 웃고 있었어요. 10분 동안. 여러분, 10분 동안 이렇게 하고 웃어보세요. 이게 안 생기겠나. 저는 이게,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항변을 해요. 내 이 주름은 웃어서 생긴 거다. 즐거워서 생긴 거라고요. 기뻐서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애터미 화장품을 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화장품 잘 안 쓴다는 얘기를 제 아내가 옆에서 했거든요. 저는 찐득찐득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대충 그 토너 바르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겨울에도요, 이거 잘 안 발라요. 그날 그 권사님이 저한테 화장품 세트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 내에 다 바르셔야 됩니다. 저 벌써 무거워요. 그게 집이. 한 달 동안 그 화장품 세트를 어떻게 다 씁니까? 근데 제가 그날 받고서 바로 그날 발랐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사회 보러 섰더니 어떤 교인이 저를 보고 멋있어졌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진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많이 바르고 나왔습니다.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즐거움이에요. 왜 즐거워요? 내 무거운 짐을 다 부셔주시잖아요. 내 채찍의 자리를 다 싸매주시잖아요. 살면서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스스로도 막 스트레스를 들여붓고 살고,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게 스트레스도 안 될 걸 혼자 스트레스 막 들이부어. 아우, 어쩌자고 내 인생은 그럴까? 여러분, 그런데 그 스트레스 주님이 한 방에 날려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죄의 짐을 꺾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거운 나의 인생의 짐을 꺾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란 말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태인들이 갇혀 있으면서 수없이 살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규를 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연합군들이 정복을 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검색하고 돌아보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벽에다가 누가 새겨놨는데 그 고통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 그 불안과 공포의 현장, 그 짓눌림에 살아가던 사람,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 찬송가 304장에 들어와 있는 레흐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작사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고통의 자리, 억눌림의 자리 있는데 무슨 거기 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거기다가 304장 그 가사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면서 쭉 가사를 새겨놓았더라는 거예요. 연합군이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그 찬송가 앞에서 감동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멍에들을 깨뜨려 주시기 때문에 가벼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너희 무거운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지만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이유는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부숴주시는 그런 은혜의 절기이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거예요. 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림으로 이 성탄절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37장을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부수고 대신 감당하려고 오신 이 성탄절이기에 여러분의 짐이 다 풀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이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